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8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인데 그럼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또한 이러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린 지금 밤에 있는 것 같지만 밤이 깊어지고 이제 낮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처럼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음껏 우리가 살았던 모든 그런 자리에서 빛이 비춰지는 삶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벌건 대자에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저녁에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낮에 사람처럼 정욕을 위하지 말고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들의 행동 지침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계명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 서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낮의 삶처럼만 생각한다면 솔직히 오늘 단락은 그렇게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얘기하면 딱 끝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더 말씀은 부연해서 이러한 삶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으로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것과 오늘 이러한 세부적인 행동들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뭘 하고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 안에, 계명의 완성 안에 이 모든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심화된 도전을 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2장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말씀해 줄 텐데 그 주제를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고 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굉장히 자주 살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몸이 이제 제물로 드려지려면 흠없고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그리고 그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히 잘 쳐다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나눴죠.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도 결국 충성이고, 충성은 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도 악으로 악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상황에서 악한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도
솔직히 사랑의 처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를 넘어서는 것이 시작이라는 얘기죠.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사랑이 아니고 나를 넘어서야, 내 이익, 내 유익들을 넘어서야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부분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내 안에 갇혀서 나는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만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모든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저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도전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더욱더 심화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넘어서고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한 나에 대한 도전.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4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앞에도 뭐 술 취하지 말고 뭐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런 게 되어지죠. 이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적혀져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자. 근데 이게 이렇게 얌전하게 도모하지 않는다고 도모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 안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4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강렬한 상황 하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영적 전쟁인 겁니다. 왜요? 지금은 밤이에요. 밤인데 밤이 깊었고 이제 낮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낮에 사람처럼 사는데 낮에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밤에 있지만 밤에 낮에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밤이라는 상황과 현상 속에서 그 밤과 이질적인 낮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빛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런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반대해서 역행해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데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모만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얌전하고 양반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치열한 자신의 또 다른 자신과의 싸움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원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싸움은 처음으로 도전되어지고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은혜 받은 나와 또 다른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정욕에 물든 나,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린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이끄세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맞이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싸움이 안 되죠.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겨져 있는 여러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예수님과 싸우게 만들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만드는 행위 자체가 죄고 뭐 시험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시장에 계셨거든요. 시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네 능력을 나타내라고 얘기하면서 그 떡으로 만든 돌도 취할 수 있는 욕망, 그 욕망과 함께 타협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예수님에 남겨져 있는 정욕과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보여주면서 저라면 다 줄게. 모든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그것이 일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에 사탄은 그것을 시험을 건 거죠. 뛰어내려라, 천사가 바칠 것이다. 뭔가 일을 더 편리하게, 일을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 육신을 입은 조그만 싸움, 마음들, 그 마음들의 싸움을 사탄이 걸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는 내 안에 인간적인 또 다른 나, 정욕된 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진 또 다른 나는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싸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싸움들을 승리해가면서 믿음의 연조가 계속적으로 싸우면 그 영적인 싸움들에서 자유로워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요, 끝까지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경에서 나타난 두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밧세바와의 잘못입니다. 지나갔고요.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그가 말년에 인구를 조사하는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인구 조사가 뭐 큰 죄악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작이 죄였다는 거죠. 왜? 다윗이 말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내 왕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다못해 가장 인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말려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주실 수 있는데 굳이 셀 필요가 뭐가 있네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라고 요압을 재촉해서 내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온 다윗입니까? 시편을 보면 정말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압살롬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밧세바 때문에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도 그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늘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안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니까 짓지만 않았지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하는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말년에 그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싸울 생각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내가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나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그랬으니까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가 스스로를 변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명백히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자신과의 싸움을 늘 싸우려는 깨어있음과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빛을 잃고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기 100년 어간의 활동을 했었죠. 이분은
300년 후반, 중후반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런 분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세상에서 교권을 갖게 되면서 또 다른 이단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그러한 이단으로부터 복음의 핵심을 지켰던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로마 제국 이 중후반에 교권을 가지면서 그것이 이상하게 교회의 힘과 맞물려서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벨라기우스 논쟁이나 이러한 아주 심각한 논쟁이 정치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논쟁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에 그 복음의 진리를, 진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은 은혜이다라는 이 복음의 그 연장선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나 여러 가지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들을 말하자면 잘 잡아놓은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16살인가 17살 때부터 정원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여가지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뭔지를 알고 싶어서 막 애썼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 당시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교도에도 한 몇 년 동안 가서 몸담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만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밀라노에 갑니다. 그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는 주교의 설교를 듣고 잠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정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약간 그가 마음문이 이제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그가 놀고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애들이 막 놀다가 그 소리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확 꼬꾸라져서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자라고 불리는 것에서 지나쳐서 성자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시 봤어요. 뭐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그렇게 꼬꾸라지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어거스틴의 모습이 술 취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찔려서 그가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거스틴이 16살에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지만 솔직히 그 여인하고 15년인가 14년 같이 살았어요. 이 여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방탕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완전히 그 당시에 인생 밑바닥을 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밀라노에서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한 2년 정도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덜 방탕한 시대였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잡았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 성 어거스틴과 또 다른 유명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교했던 게 있어요. 이게 교회사 얘기하면 다들 관심이 떨어져 가시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 어거스틴은 중세로 넘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였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사람보다는 굉장히 뒤에 한 900년, 800년 정도 뒤에 중세 시대에 그 흐트러지는 중세의 신학을 바로잡았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대 신학자인데 그 중에서 이 신학자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훨씬 더 그가 말하자면 도전을 받고 기뻐한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그 복음에 대한 진리와 깨달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에는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구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며 진리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했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거스틴이 주교가 된 다음에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참회록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백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을 쭉 적었는데 이 책의 분량이 13권이에요. 13권.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는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 저서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어거스틴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를 알기 위해 그렇게 탐구하고 갈급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는 세상의 진리를 쫓아갔어요. 세상의 진리를 듣고자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그가 발견한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정욕에 물든 자신,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탐하는 자신, 그 자신과의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신의 정욕과 싸우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의 말미에 쓴 책입니다. 가장 이제 잡혀 있어서 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얼마 안 남은 자리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이때는 사도 바울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다 살아나간 그 후반부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인생의 믿음의 승리를 경주를 잘 달려보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볼 수 있는 건 그가 물론 전에는 예수님을 많이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 그가 했던 많은 행적들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자신이 세웠던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으로 쓰임받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금 매였고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감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간 나 아니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사역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거의 후반부에 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많은 업적들을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만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놀라운 선교적인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꿈틀꿈틀 일어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정욕된 나, 육신된 나를 그는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와 싸우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내 영적인 나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싸울 때 나는 내가 괴수로밖에 고백할 수 없군요. 그 영적 싸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분은 없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은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에서 보면 전쟁을 하지 않아요. 싸움을 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악과 불의와 싸웠던 그런 경험도 멀어졌고요. 이 세상에 악과 불의도 가깝지 않은데 내 자신과 싸운 싸움 자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벽하나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인간의 정욕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고 표현 거룩한 산 제물이신가요? 아닐 텐데. 그런데도 싸우질 않아요. 싸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싸우는 게 없냐? 너희들 여전히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세상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왜 싸우는 얘기가 없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의 자리들을 맞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나 자신은 절대 용서하지 마라.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는요, 그걸 덮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해야 속이 편해져요. 그런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고 그것을 정죄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지극히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로 덮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무조건 덮어버리려고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로 덮어요. 다른 사람보단 덜하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만 자신을 용서할 경우에는 자신의 영적이지 못한 정욕된 나와 싸우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 나를 마주 보질 않는 거예요. 괜찮아. 너도 나니까 다 이해해. 우리는 우리의 죄에 정욕된 나에 대하여 너무 너그러운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데 싸울 생각은 없는 거죠. 약간 거리감을 두든지 약간 존재감을 낮추는 일들로 타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괴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막 자기를 죄책하고 자책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나의 죄를 절대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까지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노력했는데 난 늘 죄가 있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절부터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거예요. 내 죄에 내 정욕된 나를 바라보는 건 부끄럽지만 그 정욕된 나를 바라보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싸움을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못 싸워요. 절대로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타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은 내게 느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정욕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 결국 그러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7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6절부터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은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가린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정욕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애쓰지만 그래서 잡아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취미다, 소확행이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다, 평안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정욕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그것이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취미라고 얘기하면서 숨겨놓은 나의 정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숨겨둔 나의 정욕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정욕인지 은혜인지. 그래서 그게 정욕이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게 하시고, 그게 은혜이면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크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라고, 기쁨이라고, 감사함이라고 다 품고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기회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도 전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시기도 전에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기쁨,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까? 그것이 주는 것은 더 깊은 갈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는 건 다르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자기를 바라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그 자신을 바라봤지만 그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 높이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또 다른 나, 정욕으로 옷 입은 육신을 따라가는 나를 바라보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 정욕된 모습과 얼마나 싸웠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고 버겁고 때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싸움을 싸워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행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정욕된 나와 싸우게 하시며 내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은혜의 시대에 우린 젖어 살았습니다.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싸우지 않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육신을 따라가는 정욕에 대한 모든 일들, 우리는 그것이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욕망들, 정욕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무런 전쟁도 없이 살았던 저희들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협이었음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된 나를 보고 그를 대적하게 하여 주실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승리와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